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보에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11장으로 나왔는데요, 1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던져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회당에 어려운 계신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인데 어떤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 섬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을 잡으려 추격대까지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이 범죄자가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일반 마을과 농가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농민들이 그 범죄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낸 추격대 군인들조차도 그 사람을 위한 병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믿기 어려우시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일화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한 다음에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 섬에서 탈출한 다음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환영하고 그 나폴레옹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한 나폴레옹의 근위 대원의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황제 폐하가 가는 어디든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황제 폐하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들도 그를 보자 감동에 못 이겨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황제 폐하를 따라 나는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황제 폐하 만세, 프랑스여 영원하라. 이처럼 나폴레옹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업적과 신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쫓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존경하고 지도자로서 따르고 그를 마지막에는 황제로까지 세우게 되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유명한 베토벤이라는 사람도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십니다. 이번에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데 이번에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응 역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함께 있던 아버지와 품꾼들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이 따르다는 모습, 고대 근동의 의미에서 이 따라간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거하고 함께 유숙하고 모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행하던 생업을 내버려 두는 것, 가족을 내버려 두는 것, 고향을 내버려 두는 것,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은 살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4명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설교 초입에서 말한 나폴레옹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하고 권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명성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생업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지금이 신적인 부르심, 신적 권위가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킨다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이해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레미야에서 예언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바로 가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쓰이겠다는 것이라서 주저할 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으로 부르시기에 그들은 사회적인 통념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단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부르심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 섬김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을 기억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신적인 권위로 사람을 부르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을 주셨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냐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공생애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 진정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22절인데요.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의 권위에 인정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해석보다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도 호소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도 가져오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말씀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인용법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고 감격하고 뜨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적인 규율,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한 규칙을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때리는 가르침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는 때리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지와 무능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며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놀라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당 안에서의 놀람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옵니다. 의복을 정제하고 귀한 예물 미리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정말 감사한 말씀이다, 정말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외치지만 나간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며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컸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 차량이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수백 대가 빠져나가야 돼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경찰서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막 교회를 성토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같이 멱살잡이하고 빵빵하고 그 골목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교회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는 모습이 항상 발견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렇게 우리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먼저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와 묵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어지는 큐티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일찍 나와 성가대로 교사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신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에 가슴 아파하며, 단순한 놀라움과 감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적인 권위로 부르시는 분, 불러주시며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 뒤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하늘의 가르침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며 소동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와 상관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며 소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24절 초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죠. 일반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하하는, 그 출신 예수님도 시골 사람이고 비천한 출신임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란 걸 마귀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소동 피우는 귀신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26절 말씀에서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한 번 더 놀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귀신을 쫓는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마술사,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 가짜를 행하는 사람들이 갈고리 같은 것으로 사람 코를 꿰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외치는 퍼포먼스 행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을 쫓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하고 떠나가라 한마디 하셔서 정상인으로 돌아오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같이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이나 액션 없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단과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역사는 구약의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1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쫓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 물리치시는 분, 귀신과 사단까지 통치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단순히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단과 마귀조차도 멸하시고 멸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세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적인 권위로 부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리고 사단 마귀조차도 통치하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우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다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나폴레옹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폴레옹을 따랐죠. 인간적인 권위에도 나폴레옹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위에도 사람들은 따르게 되고 쫓게 되고 자기가 받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까 나폴레옹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유럽에서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의 권위, 자신의 야욕 앞에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게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결단, 예수님께서 정말 지극히 낮아지시는 결단,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외로움을 경험하시며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이것이 세상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차이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낮아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요, 통치가 아니라 낮아지는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통치를 맛보니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스터스 골프에서 2번이나 우승한 베르나르트 랑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번이나 우승한 것, 마스터스에서 2번이나 우승한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번째 우승했을 때 방송국 리포터가 어떻게 이번에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2번째 우승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수적인 마음과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니까 랑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우승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무엇보다 영광인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절에 우승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는데 영상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 마스터스에서도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맛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고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 말씀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까.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를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길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